교회에 사업하는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자 집사님이 사업이 잘 돼서 정신없이 사업을 하느라 너무 지쳐가지고 몸살이 났어요. 몸살이 나서 감기 몸살 약을 약국에서 재워가지고 먹고 하룻밤을 푹 땀 흘리고 자고 나면 거뜬히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약을 먹었는데도 하룻밤을 잤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어하니까 여자 집사님이 그러지 말고 건강검진을 좀 받아보자고, 이제 나이가 50대가 넘어서 검진을 좀 받아봐야 되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고, 금방 나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는데 몸이 영 개운치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받고 의사를 이제 피도 뽑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다 받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데 몸이 조금 안 좋으시네요. 좀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환자한테는 얘기하고 좀 나가 계세요. 제가 아내 되시는 분한테 자세히 설명을 할 테니까. 그러고서 내보내는데 기분이 영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구나. 전에 어떤 분은 병원에 있는데 의사 선생님은 괜찮다고 그러고 자녀들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저 멀리 있는 친척들이 자꾸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이상하구나.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 밖에 나가면서 좀 이상하다는데 그 여자 집사님한테 의사 선생님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렇게 지내느냐고. 폐암 4기 말기라고 3개월밖에 못 산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여자 집사님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밖에 있는 남편은 낌새가 좀 이상하고 기분도 별로 안 좋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고, 그러나 장담할 수는 없다.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살았느냐고. 그래서 야단을 쳐서 이제 나중에 다시 재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 받을 날짜, 하도 병원이 예약이 밀려 있으니까 3개월 뒤에, 그 3개월 검사 받기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빨리 날짜를 잡아가지고 다시 검사하고 수술 날짜를 잡고 하자고, 그러면서 처방도 해주고 해서 보내줬어요.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나오는 자기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하얗다 못해 노랗게 돼가지고 나오니까 무슨 일이 있구나. 의자에 앉아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울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집에 가서 얘기하면서 당신 말기래요. 폐암인데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둘이서 펑펑 밤새도록 울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설교도 들었고 그런 믿음도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지금 있었던 얘기를 다 했어요. 목사님, 말기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 지금 이때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나도 우리 성도들도 당신도 아내도 우리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내가 저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도들도 철야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알아요. 알아.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이 이렇다고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죄송하다고. 당신 앞에 와서 검사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름이 당신하고 이름이 같대요. 동명이인이에요. 그 사람이 있었던 차트를, 엑스레이하고 MRI 찍은 차트를 간호사가 띄워가지고 당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건강하시다고, 필요해서 그러니까 좀 푹 쉬시라고.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이 남자 집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교회 가서 감사원금을 10만 원을 했어요. 여자 집사님이, 아니 고쳐주면 재산 절반을 드린다며요. 그건 오진이기 전에, 그건 오진이 아니었을 때 하는 얘기고, 이건 오진이잖아.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 저도 병원에 전에 한번 갔을 때 제 앞에 환자가 걷지도 못하고 얼굴이 노랗고 황달기도 있고, 내가 봐도, 의사 아닌 내가 봐도, 비전문가가 봐도 저 사람 심각해 보이는 사람이 제 앞에 들어가서 검사를 받고 의사를 만나고 그러고 나왔어요. 제 이름을 불러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저한테 좀 심각하다고, 몸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리고 한참 검사를 더 해야 되니까 정밀 검사를 좀 하십시다. 그래서 피도 뽑고 MRI도 찍고 그러자고 해서, 뭐 그걸 찍어봐야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안다고 하니까 나왔는데, 뭐가 그렇게 안 좋을까? 그러고서 심각하게, 그리고 이제 간호사가 어디 가서 엑스레이 찍고 어디 가서 피도 뽑고 뭐 하라고 한참 하고 있는데, 간호사, 의사 선생님이 보낸 간호사가 달려 나왔어요. 아니요, 잘못됐어요. 앞에 있었던 분의 그 사진을 안 바꾸고 그대로 놔둬가지고 제가 황달기가 있는 심각한 환자로 의사가 판단을 하고 진찰을 한 거였어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지 몰라요. 참 감사하지요. 살면서 오진이 됐든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항암 치료받고 낫든, 하나님 은혜고 기적이잖아요.
미시시간주 호수에 배가 떠서 가다가 배가 갑자기 침몰을 했어. 한 대학생이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해내는데 23명이나 위기에 빠진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백발이 됐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때 이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전하는데 그 예배에 그 주인공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분이 바로 그때의 그 주인공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설교가 끝나고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때의 가장 인상에 남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대학생이 지금은 백발이 된 노인이 하는 얘기가 그 23명이 한 사람도 아무도 나한테 와서 고맙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땐 그때고 시방은 시방인 것 같아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에 드려요. 6월 달까지 우리가 6개월 동안 살고 나서 7월 첫째 주에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6개월 동안 살면서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오진이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건 그건 부도수표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에 인색하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여러분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없으면 잠시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 똑같은 밥인데요, 유리병에다가 두 개를 나눠서 담았어요. 그리고는 유리병에다가 스티커를 하나 붙여놨는데 하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글귀를 써붙이고, 하나에는 뭐라고 써냐, 망할 자식 써붙였어. 그리고는 선생님이 초등학생 둘에게 너는 학교에 올 때마다 그 유리병에 가서 하나는 감사하다, 또 하나에게는 너는 그 유리병에 가서 망할 자식 그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올 때마다 하나이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고 하나이는 망할 자식, 망할 자식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그 유리병의 밥은 병이 발효가 돼가지고, 그 밥이 발효가 돼가지고 향기로운 누룩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망할 자식한 그 병을 뚜껑을 열었더니 썩어서 냄새가,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건 좋은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감사할 때 우리 영이 회복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에너지가 생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하세요. 살다 보면 여러분 뜻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러면 더 깊이 수렁으로 빠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뭔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주의를 지키는가, 지키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보십니다.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자, 77절. 왜 77절이라고 하느냐? 특별히 오늘 이 맥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무교절이라고 하는 걸 지켜요. 무교절이 뭐냐 하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이에요.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거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6월절이거든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켜라. 그건 6월절을 잊지 말고 지키라는 얘기. 그리고 두 번째가 맥추절을 지켜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맥추절을 77절이다 그래요. 77절이라는 말은, 이 맥추절이라는 말은 사실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무슨 얘기냐면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작하는 시점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언제까지 이 절기를 지키느냐면 7주. 그래서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주를 지켜라. 그래서 처음 우리가 낫을 대면서 추수를 시작하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7주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7주 49일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저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10을 순이라 그래요. 1순. 그러니까 5순이라는 말은 5주째 되는, 77이 49에서 5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5순, 50일이라는 얘기. 이름이 좀 다양해요. 이 맥추절이라는 말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추수를 다 마치고 나면 창고에다가 추수한 거를 차곡차곡 쌓아요. 쌓아놓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수장절을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는 이렇게 지키는데, 오늘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은 왜 77절이라고 하는지 7주를 지낸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날에 성회로 모여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회로 모여라. 이 성회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 쓰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성회라 그래. 성일이라 그래. 그러니까 너희가 이 77절을 지킬 때, 맥추절을 지킬 때 이 날은 성일로 지켜라. 하나님 앞에 너희는 거룩한 날로 정해서 이 날을 지켜라 하는 말이에요. 그날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안식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일로 지키면서 그날은 아무 일도 안 해요. 이게 성일이에요. 하나님께 모이는 날. 이게 맥추절이에요. 우리가 맥추절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느냐,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일이에요.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열심히 모였어요. 모이면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리고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모여라.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모이는 예배, 그게 안식일이에요. 이날은 성일이기 때문에 이날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딴짓하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게 바로 성일이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날 성일이라고 하는 날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안식일 예배 말고 저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또 다른 예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얘기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그 말은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안식일날은 아주 목숨 걸고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방 사람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안식일로 첫날 예배 드렸다. 자, 우리 저 주원이하고 좋아서 그렇지. 자, 하윤이가 장난치지 말고 예배 드려. 그러면 쟤 안 쳐.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일학교에서 보면 3분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아픈 애예요. 아프면 3분 이상 5분도 1시간도 가만히 잠만 자고 있어요. 안 아파서 그래요. 우리 주원이도 아플 때는 꼼짝 못하고 있는데 안 아프거든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설교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회당에 모이는 예배,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는 목숨같이 지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들이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안식일이라는 말은 토요일이고 우리는 안식 후 첫날, 그건 주일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야,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죠? 언제 주일 지키라 그랬냐? 그러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주일날 예배 드려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특별한 모임을 가졌는데 그게 주일이거든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패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재림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심판의 날이 가까울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 오늘 우리가 구약적인 의미에서 77절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은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안식일날 예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우리를 구원하신 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을 예배하는 날이. 그러므로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게 감사해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알게 해주신 거, 내가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이 맥추절을 지키느냐? 우리 27절 말씀 봅니다.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랬어요.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라.
유대인들이 이 제사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제사 드리는 날도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6월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건 다 접어두고 놔두고, 중요한 건 그날 그들이 그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라 그래요. 향기로운 제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그냥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를 드려요. 번제. 번제는 뭐냐 하면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각을 뜨고 다 잘라내고 그런 다음에 그걸 놓고 불을 태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라. 7.7절 제사를 예표하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구약에는 7.7절, 맥추절 이걸 지키라 그랬는데, 이 7.7절을 지키는 이 예배는, 우리가 오늘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은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으로. 원래는 제물을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의 제물은 태워서 드리는 건 짐승을 잡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처음 추수를 했어요.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첫 수확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안식 후 주일날,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은 첫 열매를 가지고 드리라,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돈으로, 물질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옛날 구약적인 예배,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패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처럼, 향기로운 제물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향기로운 제물이 아닌 건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큰 아들이었던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 그걸 어떤 분은 주석에 아벨이 드린 제사는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곡식을 드려서 안 받았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 왜냐하면 제사법 가운데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하나님 받으셔요.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 성경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마음,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죄를 위해서 자신을 버렸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셨어요.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일을 제쳐놓고 오늘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느냐, 세 번째는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흠없는 것을 드려라. 자, 유대인들이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흠이 없게 하려고 처음에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하고 선택을 하고 그리고 키우는데, 키우다가 눈도 빠질 수 있고 뿔도 꺾일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 흠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유대인들이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집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는 동안에 집에서는 흠이 없는 양과 소를 끌고 왔는데 오다가 그만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럼 못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분으로 흠이 없는 소와 양을 더 데리고 와야 돼요. 혹시라도 오다가 그러면 못 드리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제사장들이 인정하는 흠이 없는 양을 성전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돈만 가지고 가면 돼요. 옛날처럼 소 끌고 양 끌고 염소 끌고 그러고 안 가도 돼요. 왜? 그러다가 다치면 못 드리고 끌고 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보따리에다가 돈만 싸들고 와서 성전에 오면 성전의 장사꾼들이 제사장이 인정하는 KS 마크가 붙은 합법적인 그리고 장사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흥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비싸요. 좀 싸게 주세요. 에이, 하나님 제물로 어떻게 깎느냐고. 아, 그래도 그렇지 돈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질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흠이 없는 거야, 이것도. 그래서 싸게 팔아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의 이 장사꾼들이 흥정을 하느라고 성전이 떠들썩한 거예요. 예배드리라고, 기도하라고, 찬송하느라고, 감사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가 성전이 시끄럽고 떠든 게 아니라 흥정하느라고. 장사꾼들하고 이거 싸게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왜 하나님 교회를 장사하는 소굴로 만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흠없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인정해준 장사꾼이 파는 거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흠이 없는 건 이런 거예요. 옛날 얘기입니다마는 옛날 시골 강원도에 옛날에는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돼지를 키워요. 돼지를 키우는데 엄마가 설거지하고 밥을 먹다 남은 거, 국 끓이다 남은 거, 그거를 이렇게 한 대 양둥이 같은 데다 받아 놓습니다. 왜? 돼지 먹이려고. 근데 어느 날 가난하게 살던 집들이니까 그 돼지 먹일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엄마가 밥을 먹다가 돼지 줄 게 없으면 엄마가 먹던 것도 밥을 안 먹고, 그리고 좀 신 것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거기다 섞어서 휘져서 가지고 돼지 먹이는 거예요. 근데 돼지가 어느 정도 크는데 아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쫄랐어요. 엄마, 저 돼지 잡아먹자. 아이, 배고픈데 고기 먹고 싶은데 저 돼지 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엄마가 안 돼. 저거는 누나 시집 갈 때 잡을 거야.
구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예배드리는 이 날 구별하는 거, 그게 흠이 없는. 여러분, 살다 보면 상처도 받고 시험도 당하고 원망도 불평도 하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 흠이 없을 수 없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죄 가운데 살던 우리잖아요. 이 흠이 없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흠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제물이 되시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나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그게 흠이 없는 제물. 여러분, 육신의 제물이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드려야 할 제물은 내가 믿는 예수님, 나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는 제물.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가요? 여러분, 그 예수님 없으면 나는 큰일 날 것 같은 믿음이 있나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흠이 없는 제물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흠이 많습니다. 죄인입니다. 욕심도 많고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내놓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난 못 살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비하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하윤이와 주원이와 우리 사랑하는 김두궁 성도님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